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라가면 나한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것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좀 되는 것 같지만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왕국이고 육신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대학교 넘어서까지 그 기존 교회를 다녔어요. 원래 저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절에를 가진 않았어요. 절에는 가진 않았지만 간간히 절에 가면 좀 우리 가문에 이 불교를 섬기고 그러니까 종교가 불교고 이 석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절에 가면 좀 편안하고 좋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섬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론 다 영적 문제예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모든 거 다 영적 문제인데 실제로 귀신한테 시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뭐 보이고 들리고 이러진 않았는데 눌렸어요. 인생이 눌렸고 모든 게 다 눌리고 실제로 체험된 게 무엇이었냐면 이 가위 눌리는 거. 가위를 정말 많이 눌렸어요. 어렸을 때. 어느 정도 눌렸냐면 너무 이렇게 자는 게 힘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이 사단은 또 문제도 두고 답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점쟁이 찾아가면 문제 가지고 가면 답도 주잖아요. 사단은 문제도 주고 답도 주는데 저는 귀신이 오면 그 가위가 오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탁 치면 그 가위가 풀렸어요. 그래서 항상 잘 때 누군가가 나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좀 거느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좀 거느려줬어요. 그런 게 항상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보고 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게 귀신이구나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보고 말고 그게 귀신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다니면서 그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때는 들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문 제기할 때 이거는 제가 기독교에 다니면서 그거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삼직에 대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데 선지자나 왕직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새벽 예배 나가고 그리고 수예배, 철야예배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꼴딱 밤을 샜어요. 그런 이렇게 열심인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가대 서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죠. 철야 수요. 그리고 대학생인데 성가대 쓰지 주일학교 교사하지.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내 영적 문제 하나도 치유되지 않아서 막 교회 갔다 오면 막 고민은 요만큼 싸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철야 예배를 밤새잖아요. 근데 철야 예배 오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잖아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많이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을 새야 되니까. 그러면 철야 예배 온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진짜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 영적 문제는 치유되지 않고 내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정말 놀랐던 게 그리스도를 내가 몰라서 이렇게 시달렸고, 저는 그렇게 시달리면서 내 인생에 대학생 때 그랬으니까 얼마나 성공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항상 성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 인생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학점 많이 올리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스펙 쌓아가지고 성공하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궁극적인 거는. 다른 거는 이제 뭐 기도 제목 많잖아요. 뭐 가정 보고 막 뭐 누구 보고 막,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선은 아니어서 자선이었죠. 내 우선은 항상 내가 성공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항상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유학 가가지고 엄청 시달릴 때요. 왜냐면 공부는 해야지, 이제 공부는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인생을 몸부림치고 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 이게 한 번에 단번에 그게 완전히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영접하는 순간 그게 성공이 낮아야지 이건 아니구나가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낮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렸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저는 유학 가서도 제 귀에 귀신이 들리고 그랬거든요. 귀신의 말이. 그랬는데 한 번에 단번에 이게 탁 해결되니까 이제 누가 이거 올인해라 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저절로 올인됐어요. 나처럼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구나. 말은 안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 살기,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한테 속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아니까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정말 놀란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언약이 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이거였구나.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건 정말 충격이었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게 전 처음 알았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 단번에 한 번에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는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아는 게 성공이고 그리스도 아는 게 모든 것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 영적 문제는 뭐 귀신한테 시달린 거 당연히 시달리고, 나의 성공하기 위한 건 당연히 영적 문제고, 그리고 저 영적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가정생활하면서 이제 가정 안에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밖에서 보면 엄청 화목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엄청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우리 아빠가 엄청 사랑해 줬거든요. 그런 가족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아빠가 권위적으로 아이들을 누르고, 그리고 엄마는 그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자녀들도 이제 이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권위적이지도 않고 되게 가정적이고 되게 유하고 선하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 우유부단, 착한 사람 우유부단하잖아요. 우유부단하시고 자녀들 사랑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땐 그랬지만 저는 잘 알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별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잘자잘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막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하지 않게 보였어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행복하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근데 복음 알기 전에 저기 종교 생활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거였어요. 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 행복하지 않구나.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행복하지 않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행복은 그냥 뭐 싸우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구나. 우리 집안을 봐도 우리 엄마 아빠를 봐도.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 영적 문제는 그 비혼주의 비혼주의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나 혼자 내가 성공해서 나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이름 석자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비혼주의.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엄청나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근데 단번에 한 번에 그게 무너졌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실제로 누렸고 그게 전부 다이고 전도운동 뭐 세계복음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누리는 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모든 건데 그렇다면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이 경희대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한 사람 한 렘넌트 한 명 가지고 이렇게 다락방 운동을 했는데 걔가 1학년 들어가서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는데 4학년 졸업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냐면 물론 그 중간에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한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물론 1학년 때 다락방 운동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한 명 다락방 운동 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가해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죽전동국의 렘넌트였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다락방 하는 렘넌트를 싹 찾아내라. 그리고 다락방 할 때 그 아이들 다 모아서 다락방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다락방 하는 아이들을 다 찾아냈어요. 물론 다 오진 않아요. 애들이 1학년 때는 거의 다 잠수 타요. 1학년 때는. 그 1학년 때 제일 힘들어요. 프레시맨. 그 아이들은 다 잠수 타요. 그리고 다락방 한다는 티도 안 내요. 근데 그 아이가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고 물론 안 오는 아이도 있죠. 다 찾아내고 그 찾아낸 아이들을 통해서 다락방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 경희대를 3번을 가야 돼요. 한 번은 가서 영접운동 해야 되고 2번은 다락방 해야 되고 3번째는 미션홈 지교회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3번을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영접하는데 제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어떤 전도사 경희대 출신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같이 다락방 운동 경희대에서 다락방 운동 하자. 나는 여자 맡을 때니까 전사님은 남자 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할 때 저는 여자 영접하고 그 전사님은 남자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기독교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가 하는 이 다락방 운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하자고. 경희대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교수님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저를 초대를 해서 메시지를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모임에 기독교 모임 그 교수들 모임 교직원 모임 거기에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제가 경희대 안에 여기 수원 경희대인데요. 경희대 딱 들어가면 캠퍼스 넓잖아요. 근데 물론 다는 알지 못해. 거기가 아마 2만 명 넘는데 다는 알지 못하는데 들어가면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하고 어떤 애는 뭐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듣기 싫은 애들은 이 정도로 되게 아이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아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모여지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희가 다락방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는 못하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지 마라. 이단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나는 여호와 증인도 가봤다. 하나님의 교회도 가봤다. 결국 이단이더라.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서 하지 말라 해서 문이 닫히게 됐어요. 문이 닫히고 이제 그 아이들은 낙심돼 가지고 이제 다락방도 안 오고 뭐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우리 랩런트 아가 제일 낙심되고 그랬는데 그 아이 말고 또 다른 랩런트 때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계속 지속해서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막힐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도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경희대에서 이렇게 전도운동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도록 문을 막아? 그러면서 애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운동 경희대에서 계속 그 아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 얘기했어요. 누구야? 네가 전도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셔. 네가 세계복음화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존재는 아무도 사단도 막을 수 없고 천사도 막을 수 없어. 근데 네가 안 한다 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전도운동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핍박하고 이 문들을 막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있어. 세계복음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질문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걔 나한테 뭐라 하냐면 저는 이제 전도운동 안 할 거예요. 저는 세계복음만 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안 해도 돼. 너는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실 건데 네가 문제지 않겠냐.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세계복음을 한다고 열심히 막 그 아이처럼 이렇게 막 문이 열리고 막 교직원들까지 막 교수들까지 문을 열고 다 이렇게 그 아이 한 명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걔한테 그런 일이 오니까 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문을 닫고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현실에 나한테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현장에서 대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래? 아마 나도 그렇게 낙심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 하시는데 우리는 현실 문제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한 것도 하나님이고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낙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나를 보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제가 전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제가 성공을 딱 놓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현실 보고 문제 보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만 말해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거다.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그럼 우리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뭐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흩어지게 했습니까? 핍박 주고 환난 받고. 그럼 우리는 핍박 받으면 돼요. 환난 받으면 돼요. 모이게 했다? 그럼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상황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했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안에 강단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로마의 이정표 300%의 로마를 보라 했잖아요. 300% 우리 제가 항상 21가지 얘기했잖아요. 300%의 로마를 봐라 그러면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미래에 대한 100%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100%는 그 렘넌트한테는 뭐라 했냐? 300%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나에 대한 전문성, 나에 대한 학업, 그리고 나에 대한 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다 138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나에 대한 로마의 100% 그러면 나는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나는 로마 그거 단데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이 모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나에 대한 그게 결론이 나야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업에 대한 현장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나의 로마는 무엇이냐. 그럼 미래는 뭐냐면 2, 3, 7, 5천 종족 렘넌트란 말이에요. 미래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성령 충만 1, 3, 8이니까 8은 성령 충만이죠. 이렇게 다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에서 아시아에서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는데 턴을 해서 로마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로마의 이정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한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너무 잘했어요. 내가 가서 설치고 내가 가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할 때는 그 성령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2해 동안 뭔만 했냐면 138만 한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138하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138.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위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필연성, 절대성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이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아픈 자들이 병도 낫기도 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역사 안 일어났다고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가 광야 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때때마다 하나님은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잖아요. 그 일을 오늘 기도 수첩에 뭐라 말했냐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말한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단체에도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개인도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우리 로마의 시간표, 여정표 그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시면 돼요. 아, 기도하라는 시간표구나. 바울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내 현장에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두란노에서 138 하고 했는데 나에 대한 이 로마는 무엇일까? 두란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른 걸로 만약에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다른 종교, 미신 그걸로 하면 더 큰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7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과 응답을 실제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는데 문자로
너 이걸로 내가 가지고 지식적으로 안다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언약을 실제로 믿을 때, 언약을 실제로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은 알아요. 귀신도 알고 성령도 알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강단 말씀이고 기도수첩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른 뼈에게 말씀을 태어나니까 다 살아났어요. 마른 뼈에 우리의 그 피폐된 우리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피폐된 나의 영적 상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그 영적인 상태에 말미암아 응답이 오잖아요. 그 나한테 적용해야 돼. 자꾸 누구 아니라 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마른 뼈 같은 나의 영적 상태에 말씀이 임하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역사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은 어디로 역사되냐?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한다 했어요. 우리는 보좌로부터 말미암아 와지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호흡과 기도. 그래서 삶 집중, 아침, 낮, 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기도, 777 누리는 대화 기도, 777 누리는 깊은 기도, 이럴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 운동이 아니라 묵상 운동이다. 명상 운동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나 모든 걸 비운다. 그럼 비우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당연히 귀신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으로만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 진짜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망대, 여정, 이정. 그래, 나 다 알아. 망대, 여정, 이정표 그냥 쓱쓱쓱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지만 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수첩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수첩을 보시고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망대는 이거구나. 난 잘 몰랐는데 이게 망대구나. 여정은 이거구나. 내가 그냥 넘어갔구나. 이정표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정표구나.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막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었구나. 근데 보고 말고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망대, 여정, 이정표도 138이란 말이에요. 망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정표는 성령 충만 8을 말하는 거예요. 138. 그러면 그거에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보면 또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시작이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나의 주인 된 게 시작이에요. 그랬을 때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한테 주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삼시대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미래를 알고 우리는 미래를 지금 가고 있어요. CBDIP. 그리고 삶들, 내가 237하고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응답이 와야 모든 사람한테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증거 가지고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인이 되는 게 모든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전 동부교회 안에 있는 방주를 같이 지금 이렇게 타고 가는데 노아가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그 방주 짓고 나서 뭘 했냐면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포도주. 노아가 하는 업이 포도 농사였는 것 같아요. 포도 농사.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이렇게 실례를 했잖아요. 실례를 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가서 봤는데 아버지의 그 치부를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형제 2명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큰일 났다 막 이랬다 하니까 2명의 아들은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이게 덮어주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3명인데 함의 자손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은 저주받은 후대에 재앙과 저주를 임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냥 오직 언약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실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면서 실수한 건 절대 용서 안 되잖아요. 저도 보니까 저한테 약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리라. 우리 너무나 잘 말씀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잘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그 강단 말씀에 나의 로마의 그 포인트 그부터 시작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서 안 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용서 안 돼도 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용서해야지 몸부림치면서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자꾸 우리는 용서 안 되니까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꾸 또 언약 놓치고 또 그쪽으로 또 세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괜찮아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안에 그게 이제 망대란 말이에요. 7망대. 언약 놓치고 우리가 딴 거 하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여정이에요. 그것도 또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길을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보좌의 발판, 비밀, 흐름, 확신, 평생에 대한 보좌의 캠프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정표는 이 성경 66권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는 그것 따라 가면 돼요. 갈보리산. 시작은 전부 다예요. 시작은 갈보리산. 나는 완전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 다 끝났다. 시작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것처럼 그대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이에요. 내가 망대 여정 이정표 잘 몰라.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씩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그러면 그런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망대 여정 이정표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강단 말씀, 기도수점 말씀, 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다 목사님, 김경희 사모님, 또 우리 이정은 장로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중보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는 로마의 이정표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WRC 류강수 목사님
또 우리 전 다락방을 두고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